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평안한 아침을 허가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만나며 기쁨으로 가슴에 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데까지 인도하옵소서.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또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로서 허락하신 이 하루 안으로 걷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이 스며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싹트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꽃피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열매로 익어가는 오늘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에서부터 10장, 8장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광야 양육 시대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모든 말씀,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가고 있습니다. 어, 세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세겜으로 가는 길 족장로를 확보했고, 그리고 남부 전쟁, 남쪽 전쟁의 넓은 지역을 기브온 전쟁으로 기회 삼아서 남쪽을 점령했고, 그리고 하솔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북쪽을 확보하는 그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브리스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의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트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여기는 지금 점령하지 않았고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확보된 땅 외에 나머지 땅이 더 많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가나안의 본토 족속들,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대신에 어, 전쟁하지 않았지만 그 땅을 분배하라는 거죠. 기업이 되게 하라.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쪽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하고 13장에서는 먼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한 땅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구슬과 마가 족속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오늘까지 어떤 형태로 함께 살고 있느냐는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함께 하고 있다.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알 바못바알과 벳바알 부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박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자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슬과 벳 여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발람이라는 사람이 다시 유브라데 강변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저주가 안 되니까 저주가 안 되니까 발락이 네 고향으로 돌아가 하니까 나 갈 거야 하고 간 것처럼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아니면 가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죽은 곳이 여기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결국은 끝까지 돈 추구하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그 모압 족속과 여인 사이에서 음행 사건을 꾸며가지고 그 사건이 실행되게 만들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발람이잖아요. 발람이 죽은 데가 여기입니다. 그것도 보십시오. 점술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점술가. 점술가.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도 그들의 족속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마 리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니라 합니다. 긴네렛 여기가 갈릴리죠. 어, 지명을 보다 보면 벳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벳 하람, 벳 니므라 뭐 이런 식으로 벳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하람이라는 사람을 통해 시작되어진 그러니까 뭐 같은 시족 공동체 마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람으로부터 출발되어진 마을, 벳 니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집을 펴낼 때는 대부분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는 갓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들을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비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이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합니다. 이 레이 자손도 언급하냐 그러면 레이 자손도 이들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일부가 삽니다. 도피성 세 곳이라든지 그리고 몇 개 더 여기 레이 지파에게 몇 개 마을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데 지파로 분배받은 땅은 없는 거죠.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14장부터는 요단 이제 서편 요단강을 건너와서 분배받은 땅입니다. 근데 14장 첫 번째가 갈렙에게 준 땅을 가장 먼저 언급한다는 거에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이 땅을 분배할 때 누가 언급됩니까?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입니다. 엘르아살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의 아들이죠. 대제사장이 여기에 관여했고 그리고 전제 정복 전쟁을 이끈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이들이 전부 다 이 땅 분배에 참여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재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 기업은 모세가 유단 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유다 자손이 가장 먼저 나왔고 그리고 갈렙이 먼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0세에 갔답니다. 정탐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송이가 달린 포도나무 가지를 베어오잖아요. 갔는데 그곳에 가져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헤브론 땅, 그 헤브론 땅은 네, 여기 갈렙에게 주어지는데 가장 첫 번째로 분배받는 거죠. 갈렙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신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45년. 45년이 지났대. 지금 여기 현재 말씀 85세. 그러면 이때 정도면 아무리 봐도 초창기죠. 여호수아의 전쟁 중에 초창기, 남부 전쟁 정도 할 때 정도지 않나 싶습니다. 내 나이가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아낙 사람의 아르바가 대표로 있는 여기 헤브론을 점령 차지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남부전쟁 때 헤브론 왕이 기브온을 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죽었죠. 죽었는데 아르바는 여기 아르바가 중심되어 있는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하고 남부전쟁 때 보면 또 이스라엘 민족이 온 집화가 가가지고 땅을 전부 다 여기저기 점령하고 불사르고 할 때에 헤브론도 모두 쳐가지고 점령해 보입니다. 그렇게 쳐서 갈렙에게 주었겠죠. 갈렙이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나이가 85세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13장부터 보면 여호수아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는데 그 정도 나이가 되기 전에 이미 가장 먼저 헤브론을 여기 갈렙이 먼저 차지한 거겠죠. 전쟁 초기 때.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그리고 갈렙 이후에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이제 땅 분배를 말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이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곧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에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멘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굴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벤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면 잠깐만요.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면 할 때 N이란 말이 또 지명에 붙죠. N이라는 말은 우물, 연못을 말합니다. 우물, 연못. 그래서
엔 세메스 그리고 엔 노겔 한다는데 엔 노겔은 어, 예루살렘의 두 셈 중에 하나입니다. 엔 노겔 셈이 하나 있고 기온 셈이 있습니다. 두 셈이 그 예루살렘의 두 물근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엔노기는 아닙니다만 기온샘부터 지하로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까지 물길을 끌어들이죠. 나중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기온샘의 물은 유사시에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성 안에 물이 솟아나오 물이 담기겠던 곳을 가리켜서 실로암 연못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예루살렘 거기죠.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는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렛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이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하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곧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리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의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랍니다. 이런 그 지명 가운데 우리가 잘 모르는 지명들이 많죠. 실제 지도를 보고 이 지명이 어디지 어디지 하고 찾아보는 것도 좀 흥미로운 작업이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이 절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예루살렘 가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든지 엔노겔이라든지 이쪽까지 이쪽은 또 누구냐 그러면 유다 지파 땅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맞물려 있는 경계로 물려 있는 그 도시가 나중에 석이 예루살렘이 되죠. 근데 그 예루살렘을 사울 왕이 정복 못하죠. 왕 때. 근데 그걸 다윗이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좀 더 사울보다 더 나은 왕으로 자기를 내세울 때 예루살렘 정복이 한 가지 또 작업이기도 했죠.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에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이르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어, 뭐 온니엘하고 그럼 악사 사이도 삼촌하고 조카 사이네요. 이런 결혼이 그 당시에 흔했던 거죠. 지금 우리로서는 이런 풍습은 도저히 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풍습이 그래도 흔한 풍습이고 또 성경상에서 이렇게 결혼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관습법인 거죠. 이런 것들은.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겟을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에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갔다와 에스본과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베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여기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있는 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글락이 유다 지파 땅으로 주어졌지만 유다 지파가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 땅을 유다 지파의 땅으로 된 게 다윗이 블레셋 왕으로부터 이 시글락을 선물을 받습니다. 그곳에 살도록 1년 4개월 살면서 그러면 시글락이 이스라엘 땅으로 나중에 복속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점에 있는 그 성이 시글락입니다. 르바옥과 실힘과 아인과 리모닌이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로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합니다. 평지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평지에는 이건 그 가나안 지형을 보면 지중해 해변에 속한 땅을 평지라고 합니다. 해변으로부터 산지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산지 중간에 이제 비탈이 있고요. 그리고 저 아래 이제 평지가 있는 거죠.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각과 달르안과 미스베와 역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대롯과 벳다곤과 라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리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롯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디라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도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훗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울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역도함과 산호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구돌과 마락과 벳 아녹과 엘두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알 곧 기럇야림과 라빠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여긴 유다 광야라고 하죠. 네게브라고 표현도 합니다.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립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 엔게디라는 지명은 조금 좀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엔게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기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부스 족속이 나중에 다윗이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일부 생존자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함께 살고 어, 그들이 결국 또 이스라엘 민족의 복속에서 나무 피는 자, 물 기는 자, 이런 자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 이후에 요셉 지파로 갑니다. 사실은 유다 지파 15장의 그 땅 분배 속에 시므온 지파가 땅이 나눠지게 됩니다. 원래는. 요셉 자손이 제의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동쪽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로스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 자손 므낫세와 이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입니다. 원래 장자가 누구냐 그러면 어, 장자는 야곱이 인정한 장자는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땅 분배 이야기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12정탐꾼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정탐한 그 정탐꾼 중에 땅 분배를 약속받은 사람이 갈렙이니까 갈렙 이야기 가장 먼저 나왔고 그리고 또 아마도 여호수아서가 남유다 사람으로서 누군가 썼겠죠. 그래서 유다가 또 실질적 장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다스리는 다윗 왕 가문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를 먼저 말하고 그리고 이제 요셉 지파 순서로 온 걸로 보입니다. 요셉 지파의 순서 중에 요셉 지파는 두 몫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다른 지파는 지파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 지파는 두 몫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자니까. 장자는 두 몫이 돌아가거든요.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가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신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더라.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유다 지파도 그러고 여기 요셉 지파도 그러고 쫓아내지 아니했거나 못했거나 하는 표현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함께 살지 마라. 그들 쫓아내라. 죽이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쫓아내라라고는 하셨어요. 근데 쫓아내지 않았다. 이 표현이 이제 심취하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입본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의 현손 스블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기 민수기에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 이름 기억나실 겁니다. 슬로바스 딸들 땅 분배를 요청했고 그 요청대로 딸들이 땅 분배를 받았고 대신 시집 가는 것은 므낫세 자손에게만 시집 간다 하는 걸로 합의 봤던 그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기씩 돌아갔으니 므낫세 여자 자손들이 그들의 남자 자손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마 믹므다까지며 그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엔 다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게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앞서서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했고 여긴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흔적이 사사기에서 한꺼번에 모여 있는데 1장의 정도에 근데 여기 여호수아에서 사실 있어요. 이미 여호수아 때 쫓아내지 아니했다, 못했다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벌써.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김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 그들이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땅 분배의 가장 중심의 역할에 여호수아가 있죠. 근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준 땅 말고 더 주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요셉 자손이 차지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가 차지한 땅 보면 가장 중심부예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한 번씩 찾아올 절기가 돼서 성막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막이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있어요. 중심을 다 차지했어요, 이들이요. 다 가졌어요. 근데 더 달래요. 욕심이 참 그러죠. 제일 중간자, 노른자 땅은 자기들이 다 차지해놓고는 또 그래요. 이제 그럴 때 여기 여호수아가 청탁을 거절합니다. 자기 지파 사람인데.
우리가 남이가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또 여호수아의 정말 지도자다운 모습이죠.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지도자가 되면 그걸 기회 삼아 가지고 내 것 좀이라도 더 이익을 좀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제법 있지 않습니까? 응? 좀 더 재산 늘리고 어떻게든 기업 이익 가져와 가지고 내 거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기 자기 지파가 요구했는데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한 자들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 거주한 자들이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더라. 너 능력 있잖아. 네가 스스로 쫓아내. 그게 또 장자죠. 이런 일에 앞장서야죠. 근데 가만히 앉아서 이게 당신 덕 좀 봅시다. 이러고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 모습. 사실 우리에게 좀 보이지 않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요단 동편에 모세가 분배했던 땅,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 서편 여호수와 함께 정복이 된 땅 가운데 갈렙이 분배받은 땅 그리고 유다가 분배받은 땅 사실 유다가 분배받은 땅 속에는 시몬 지파가 땅을 그 중에서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이제 언급하고 그 다음 나머지 족속의 땅을 언급해 가는 게 보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두 지파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의 중심도 또한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은 땅을 나눠주시진 않으셨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겁니다. 우리가 분배받은 오늘이겠지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쫓아낼 것은 쫓아내고 그리고 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이 하루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지게 하는 그런 하루로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